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십자가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가 질문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 나오죠? 십자가 사건은 마치 무엇과 같대요?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분이 감당하는 거다.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판사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판결하는 공의와 그 판사가 벌금 내준 사랑이 감동적이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십자가 사건은 이만큼 낭만적인 건 아니죠. 아주 대단한 거죠. 십자가 사건이란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 109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모든 교사들의 교사예요. 교육학자인데, 교육철학자인데, 미국의 교육학에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모든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는 분인데, 이분이 말한 지식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모든 교사들의 교사인데, 이분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모든 교사의 교사다 그랬어요. 기독교적 교육의 깊은 핵심을 꿰뚫는 분이죠. 자, 여러분, 세 가지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지식, 책을 읽고 정보를 듣고 실험을 해서 이건 이렇구나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얻어가는 지식의 1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식의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 보면 된다고. 그렇죠. 그건 기초적인 지식이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단계는 수동적으로 얻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10페이지에, 그죠? 두 번째 문단. 이와는 반대로 능동적으로 내가 지식을 캐치해가는, 탐구해가는 지식도 있지만, 두 번째는 수동적으로 얻는 지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객체가 되고 상대방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부모님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한 타자라고 말해요. 중요한 타자가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 내가 몰랐던 나를 알 수 있는 거다. 더 차원 높은 인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역공과 할 때에 내가 깨닫고 감동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듣고 수동적으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배워가는 지식은 한 차원 높은 것이다, 그런 얘기고, 110페이지 세 번째 문단. 또한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실천하고 동참하고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경험적 지식이 더 깊은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십자가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이게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지식은
십자가에 의하여 나를 알게 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하고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지식은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교육에 지식을 얻는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십자가에 의해 알려지는 더 깊은 지식이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객관적 지식에서 십자가에 의해 알려지는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고,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더 귀한 진리로 성장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좀 다니면은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아멘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무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영원히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알아가고 10살 때 알았던 십자가, 20살 때 알던 십자가, 40, 50이 되고 60이 되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폭과 높이와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넓은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죽을 때까지 배워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머리로 알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대화할 때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를 점점 더 알아가겠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할 겁니다. 동화만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이 꽃 한 송이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성과 놀라운 지혜를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가? 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끝까지 안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할 말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인간의 발전은 무궁할 거다. 왜? 그 무궁한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논리에 자기가 붙들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십자가 사랑도 점점 더 깊이 배워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지혜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커질수록 영원 무궁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더 이해하고 더 많이 감격하는 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한 절로 요약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한 절로 압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압축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자. 왜 나누느냐? 큰 거를 이해하려면 쪼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설명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다. 그럼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 독생자는 쉽게는 외아들이란 뜻인데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게 설명한 용어죠. 마치 아들과 같다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왜 아들이라 아니냐면은 아들의 정의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내 아이가 아들이거든요. 예? 하나님께는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아들이란 개념을 차용한 것이고, 왜냐하면 비유는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옛날에 5대 독자, 10대 독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감을 좀 잡죠, 그죠? 지금도 3대 독자는 아마 군대 안 갈걸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예? 왜?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독생자란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집안의 재산이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외아들. 그것도 한 15대 손쯤 된다고 합시다. 예? 15대 독자쯤 된다고 합시다. 이건 땅바닥에 발 닿으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집어 바꾸면은 나보다 더 귀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럴걸? 자식보다 내가 가기를 원할걸? 자식이 간다면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데, 왜 오해하느냐? 율법적으로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개념을 설명해 놨고요. 자, 우리 111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한 인격 안에 압축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독생자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로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아들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내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다. 이해하셨죠? 이건 머리로 이해한 거고, 이제 이런 것을 또 고백하고 들으면서 여기에 참여하면서 더 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즉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이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거죠. 두 번째, 우리 113페이지. 왜 그럼 독생자를 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멸망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그죠? 즉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주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세 번째 문단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극치잖아요, 그죠?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더 사랑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도구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결과가 뭐냐? 우리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를 가서 마지막 문단 한번 봅시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네, 그럼 좋은데 글쎄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인생은 그럼 뭐였지? 이분의 80년의 인생은 뭐야?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글쎄요. 그럼 그 인생은 글쎄요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뭐냐 하면은 짧은 인생 살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출세가 있냐고? 네?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 한 번 믿으면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게 안 이루어져 갖고 내 인생은 찌그러졌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비참한 생각이 든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면 할수록 이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앞에서는 통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통곡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자기의 상처가 다 씻겨지게 돼 있어요. 다 씻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모한테 가혹한 대우를 받고 인격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확인하면 다 치료된다니까.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모르겠다. 왜냐고 물으면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한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천국은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헬기가 도착해서 밧줄을 내렸는데 밧줄을 안 붙잡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기가 안 왔으면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죽은 거지만 헬기가 왔잖아, 살 수 있도록. 근데 밧줄을 내려줬는데 안 붙잡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왜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밧줄을 안 잡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걸 죄에다가 대입하면 죄가 커서 죽는 법은 없어요. 죄가 커서 멸망하는 게 없다고. 예수 안 믿어서 죽는 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제도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은 없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므로 가장 큰 죄,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성경 구절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도해봐서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마지막 세 줄 보시면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최후계시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한다는 마지막 한마디만 붙들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독생자를 믿는 거다. 그것이 믿음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제 간증을 써놨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는다면 어느 부모가 그 아들의 얘기를 듣지 않겠나? 그죠?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절규를 듣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다 집어쳐라. 내 아들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왜냐하면 나오죠. 독생자에게 응답하면 인간의 구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내 자식의 절규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구원 계획이라도 다 집어치워라.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은 거냐 이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참은 거냐. 아들의 죽음의 절규도 막은 거잖아요. 귀를 막은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겠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뭔데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7페이지 셋째 줄,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는 첫째,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제물로 드리며 대신 죽은 독생자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용서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나서 값이 없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값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싸구려란 뜻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커서 값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이야기보다도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며 가장 큰 이야기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다. 여러분, 스토리 없는 인생이 제일 서글픈 거거든요. 돈 많은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나오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이게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니까 없어. 주님과 나와의 이런 은밀한 스토리가 없어. 그러면은 썰렁한 거예요. 그 인생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나와의 비밀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그랬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안 죽느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만들으라는 거죠. 기회 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하며 나와의 어떤 비밀,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가를 여러분 앞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늙어서 편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찐한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에 응답하는 거다. 여러분, 응답의 제1번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전도를 하려고 막 애쓸 것보다 더 우선할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걸 자꾸만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풍성히 받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이 값없는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은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셨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다고 믿는다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고 돈을 안 주시고, 이런 소리는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자,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아까워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돈이 없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괄호치고 필요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 거라고. 내가 건강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픔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지. 왜? 하나님은 아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까지. 그리고 그 없는 것이 그에게는 진정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는 것이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없어도 당당하고 있어도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2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점점 덜 무서워집니다. 3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눠보시면 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감격해야 돼요. 십자가는. 예?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멀뚱멀뚱 보지 말고 십자가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 길이 나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진짜요. 십자가를 나무 토막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넘어 있는 십자가 너머에 하늘로 향하는 길을 봐야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복잡하죠? 속상한 거 많고. 그러면 눈을 딱 감고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신 증거물을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궁무진하고, 이 세상 복잡한 거 많지만 눈 딱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보이는 현실 속에 살지만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문. 그게 십자가예요. 제발 그 문으로 좀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사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나눌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더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며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역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받은 사랑 나누면서 더욱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 되고,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성전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